할렐루야. 이 시간에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오늘 데일리 큐티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5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이 기도 기억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하루의 삶을 아침 큐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우리가 대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나든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짙게 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루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 드린 것 같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빨간 글씨를 같이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네, 좀 문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도록 하시오. 이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사람을 기쁘게 여호와를 기쁘게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이라 정신이 없으실 수 있어서 송구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유함이 커지십니까? 제약이 많아지십니까? 헷갈리시죠? 통제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통제와 굴레를 벗어던지시는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는 것이 통제일까요? 아니면 자유일까요? 생각하시지 못했던 질문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해지기 위함이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연조가 깊어지고 말씀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면 점점 더 나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죄책감이 강해져서 행동의 제약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욕망과 통제 가운데서 갈팡질팡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신앙인들이 많게 되죠.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술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또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이죠. 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봤던 판단에 대한 질문이 바로 술과 담배였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 마시는 거 괜찮지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목회적 판단을 구합니다. 술, 담배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못 끊었는데 괜찮지요?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게 되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욕망은 커서 제어하기가 힘들고 내가 죄책감은 있으니까 판단을 구하는 거죠.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간단하게 느껴지는 사실상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술,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부분도 사람마다 가진 생각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물며 인생 사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길잡이가 필요한 거죠.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재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아합과 굉장히 그릇된 동맹을 맺고 길란 라모스로 전쟁을 나갔던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단행한 일이 바로 여호와 신앙의 회복 운동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달랴를 이제 나중에 맞이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또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아합 지파과 연합하자마자 여호사밧의 그 여호와 신앙이 흔들렸을 거다. 그 유다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어떤 것을 정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상들을 때려 부셨느냐, 그냥 그것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유다의 사법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민가로 자명을 나갑니다. 정말 성군이에요. 네.
두루두루 살폈다 그러거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유다 최남단 브엘세바. 원래 단부터 브엘세바면 이스라엘의 전 지역이거든요. 근데 브엘세바부터 베델이 위치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원래 에브라임 산지는 북이스라엘 영토인데 아비야가 며칠 전에 우리 묵상했죠. 여로보암한테 뺏은 지역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간 지역입니다. 이제 유다 영토죠. 자신의 영토 샅샅이 다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왕이 자명을 다니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왕이에요. 자신의 모든 영토를 두루두루 샅샅이 살핀 결과 여호사밧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재판관이 없구나. 바르게 가르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는데 이 재판관한테 주문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공평하게 서운한 사람이 없게 하여라가 재판관을 세우는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재판관이 세워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런 판단으로 백성들을 가르쳐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의 법도는 시시비비를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사람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도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태도는 일단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고 치우침이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불쌍한 사람들, 곧 고아나 과부나 할지라도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며, 그들도 불쌍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판결하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명정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의 잣대로 판단해서 결정 내리는 거죠. 힘이 센 자라 하여서 유리하게 판정하지 않고 어려운 자라 해서 불쌍히 여기지가 않습니다. 오직 법도대로 판단을 합니다. 언뜻 보면은 엄격한 세상의 재판정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판단하고 징벌하는 것이 목표냐? 그렇지 않아요. 10절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은 제대로 판단하여 송사하는 자나 송사당한 자나 모두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경고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판단하고 징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판단하고 징벌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에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세상 법정은 어떠합니까? 죄를 드러냅니다.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하고 심판을 내리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징벌을 받아라가 세상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죄악을 깨닫고 오히려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죠.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통제가 들어옵니까? 자유가 옵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통제가 느껴지시면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이게 제약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통제로 인해 자유함이 느껴지시면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함으로써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이 느껴지는구나 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통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통제입니다. 통제거든요. 학교를 가서 앉아있고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관계를 배우는 것 모두가 통제입니다. 내 본능을 거스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통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 됨을 배우게 됩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에서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통제 안의 자유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위해 사람들을 세우고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심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본인도 판단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에 대한 것들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이스마엘 아들 스비다를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저 역시 말씀에 밝은 목회자가 되고자 부단히 말씀을 보고 연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에 밝아서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으로 여러분을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드린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술, 담배가 죄악이냐 아니냐와 같은 판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술, 담배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예외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 담배 자체가 나쁘니까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한테 와서 이야기가 할 정도가 된다면은 이제 마음의 거리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리낌이 있다는 거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거고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내가 했을 때 다른 이들이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마시고 피우는 것을 합리하는 것이 내 안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아는 목회자는 그것이 죄악이니 끊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권면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목표입니까? 경계하여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처럼 이게 잘못됐으니까 너는 잘못하면 지옥 가라고 협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요. 죄의 판단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나를 정죄하는 것보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금 어떤 가운데 서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어 회복되는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 있죠. 그 권위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점검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두시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 통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데 나의 인생이 사용되고 그리고 나의 입술과 혀가 사용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 주심이 있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